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그냥 죽으셨다, 이 정도 안의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지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유대인을 욕하고 로마 군병들을 욕할 때가 아니고 주님의 고난을 볼 때 우리 안에 박혀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생생히 볼 때 성령 안에서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못 나오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꼭 예배 끝나고 나면 그분들에게 CD를 꼭 들으세요. 사실 성경 공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보다 성경 공부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요. 더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안타깝죠. 교회에서 이게 하는 메시지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이가 빠진 것처럼 돼요. 이가 다 잡수야만, 그래야만 온전하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계속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니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양심은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을 정말 안 것은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 뭐 자기들 병 고쳐주고 먹여주고 말이죠, 죽은 자 살리고 정말 좋은 일만 하셨는데 어떻게 살인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은 다 있죠. 그러나 사람의 양심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나 때부터 사람이 착하다 보는 사람들은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어린아이가 2살만 돼도 벌써 그 뭐 죄악에 다 들어가는 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결국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도신경을 외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못 보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그때 사람들 뭐 유대인들이 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말이죠,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해요. 보세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한다는 거 안 믿잖아요. 지금. 누가 안 믿어요? 교회가 99%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저 로마 쪽에 들어 붙어가지고요, 교황을 섬기다 보니까 안 믿어요. 옛날 로마 시저를 섬기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초림 때도 로마가 통치하고 지금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도 뭐 가가지고 뭐 홀리 파더를 파는데 뭐 한국 대통령이야 저리 가라죠. 뭐 한국 대통령 카톨릭 신자니까 더군다나 더 그렇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기독교화되어 있죠. 이건 크리스찬덤이라고 그래요. 옛날 100년 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기독교계가 나타난 거 얘기해서 기독교계가 뭐냐, 이건 종교화된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양심 속에 죄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피가 들어와서 13가지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하셨죠. 씻어주고 용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그 양심에는 사람의 양심에는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 죽이는 게 죄라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못 보는 사람 다 알아요.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잖아요. 아 도둑질하는 게 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사는 그 양심을 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물론 믿고 침례받은 것은 뭐라 하죠?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선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선한 양심에 응답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물론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고 그랬습니다. 채찍질이 어떤 채찍인가? 찔레나무, 또 가시돋친 그러한 야생 가시나무 줄기 같은 거. 13줄기를 됐다고, 39줄기를 됐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노끈으로 단단히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스카치 탭으로 탁 붙여가지고 딱 붙잡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칠 때 그 가시,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이 후크 같은 게 달렸다 그러고 조그만 쇠바구니 달렸다 그러죠. 그 주님의 등을 쳤을 때요. 등을 쳤을 때 살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살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요. 살이 다 떨어지니까 피가 낭장이 났죠. 뭐 뒤에만 그렇습니까? 앞에도 그랬죠. 옛날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그 스콧 사람들이 빵을 준 것을 거절했을 때 내가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고 했죠. 보통 뭐 이렇게 채찍질하는 거는 그냥 그 잘못한 사람, 죄진 사람을 그냥 좀 조언하려고 이렇게 하는 채찍질. 그런 채찍하고는 다릅니다. 실제 기도원이 나중에 그렇게 스콧 사람들을 그렇게 채찍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 주님이 맞은 채찍은 뭐 여러 가지 유리 조각이라든가 후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려가지고 한 번 맞으면 이건 뭐 툭툭 떨어져 39가닥일 때 39가닥. 39이라는 거는 13의 3배수죠. 13의 3배수. 이거는 뭐 누구를 훈육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고문하는 겁니다. 고문하는 거. 근데 이거 왜 주님이 이렇게 맞으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 아무리 어때든 his stripes 그래요. stripe. 주님이 맞은 채찍은 scourge예요. 채찍을 찔한 건 scourge라는 거예요. scourge.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하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scourge하고 stripes하고. scourge는 죽이려고 때린 거고요. scourge 채찍질한 걸 scourge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은 걸 땐 his stripes heals us 그랬죠. 채찍으로 우리가 나았다. 채찍으로 맞으니까 등에 그냥 스트라이프 생긴 거죠. 이게 쭉쭉 파진 게 생긴 거죠. 줄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we are healed. healed라는 게 무슨 뭐 암 고치고 그런 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병 고친다는 전부 육신의 병만 생각하는데 진짜 병이 뭐죠? 죄와 사망과 저주예요. 거기로부터 치유해 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에 뭐 마지막 때라고 뭐 쪄져서 떠들고 싸우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의 그 속을 못 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말이죠. 뭐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시느냐, 뭐 언제 오시냐 서로 싸우고 지지볶고 그래요. 참,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알고 정신을 차려야 더 귀한 건 뭐죠? 지금 은혜복음 전해야 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전하려면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교회 백날라도 소용없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 말이죠, 여전히 남 욕하고요, 여전히 비방하고요, 용서 안 하고 그래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걸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려면 어떻게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상태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죠. 40에 하나 빼면 39대죠. 우리 한번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2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정말 예언이죠. 시편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을 못 보는 사람은 물론 뭐 화이트함 하면서 이렇게 의뢰받을 수 있지만, 시편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은 불행한 거죠. 129편 시편 129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그들은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주님이 이 땅에 젊은 나이에 오셨잖아요. 여러 번 괴롭혔다 이거죠. 그들이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아직껏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여러분, 밭을 쟁기로 가면은 고랑이 생기죠. 주님의 등에 채찍을 하니까 이게 쫙쫙 스트라이프 생겨가지고 고랑이 생긴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요즘에 시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편에 보면 전부 주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성경을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시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이 구약을 모르면 이 지금 복음서라든가 신약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다는 건 말이죠. 일단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주님을 안에 있는 거 지금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증거하지, 보지 못한 사람 증거 못해요. 주님이 보라서 그랬잖아요.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기록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게 뭐죠? 이런 예수를 안 믿은 거. 내가 죄인 걸 몰랐다는 얘기죠. 이런 예수를 내가 안 믿었던 걸, 이게 진짜 회개죠. 그 다음에 회개하면 그냥 죄사함이죠. 유대인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스가랴 12장 보게 되면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보고 통곡하기를, 마치 자기 외아들을 쳐다들 이런 것처럼 통곡하는 그 통곡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돼요.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랬죠. 개혁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랬죠.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이거 킹제임 성경에는 못 전해요. 제가 유대인 변호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변호사 저 토론토 가서 할 때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2시간만 달라고 그랬죠. 왜? 내가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은 그 수에서 져요. 내가 증인 사람을 이기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용해가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2시간만 나게 달라고 했더니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내가 성경 펴놓고 했는데, 신약은 얘기 안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펴놓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스가랴 12장 펴면서 찔렀던 나를 본다. 이게 나가 누구냐? 이게 예수냐 여호와냐 그랬지.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아무 소리 못해요. 그를 그러면 다 예수라고 그래요. 찔렀던 나를 그러면 구약성경에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찌른 거를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다 회개할 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불결한 것을 씻는 세별이요. 그날에 유대인들이 하루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를 깨닫고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우리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유대인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서 통치하는 천년 동안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소유한 게 천년왕국이에요. 제사장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은 다 종들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보면 그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근데 구약을 모르면은 결국 신약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13이라는 숫자가요, 이게 반역과 관계가 있어요. 이 5라는 숫자는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죽음.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 첫 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내는 삽비라가 한 달에 죽었죠. 뭐 스네이크도 5자, 데블도 5자고, 사탄도 5자고, 그레이스 5자죠. 그건 예수님의 죽음이 있으니까. 근데 13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안 좋은 숫자죠. 미국 사람들은 지금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전통으로 내려올 거고, 비행기에도 13이라는 좌석을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도 13층이 없고요. 39라는 거는 13의 3배라고요. 13의 3배. 여러분 님롯이라는 사람이죠. 니므롯.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담의 13대 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바벨론 그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가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 진짜 큰 바벨론, 저 로마가 큰 바벨론이 되죠. 이 저주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처음에 영국에 반역했죠. 반역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3개 주가 뭉쳤습니다. 13개 주가 뭉쳐가지고 반역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보면 여러분 그 달러, 미국 그 달러에 보면 뭐라 했어요? 독수리가 있는데 다윗의 별이죠.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아래 13개의 나뭇잎이 있어요. 여러분 이따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13개의 나뭇잎이 지니고 있고 그 위에 13개의 화살이 있어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반역이죠. 반역.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림롯의 바벨론을 뒤이어서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한 이방인 나라들이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까지 왔어요. 이렇게 온 겁니다. 옛날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신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처럼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이제 발가락 시대에 왔죠. 발가락 시대는 실질적으로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가 10개의 왕을 세우죠. 그때 이제 뜨인 돌이 딱 발가락을 치죠.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와르르 다 무너, 세상 나라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돌을 발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땅에 가득하다. 그때는 참 주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만이 온 땅이 가득하다.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전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뭐 다니엘서니까 뭐 부인 못하잖아요. 부인 못하죠.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가장 예물 갖다 바쳤는데 느부갓네살이 당신이 믿는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 느부갓네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어요. 와서 통치하는 예수를 인정했는데 지금 교회들이 99.9%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걸 깨닫고 바이블 빌리버가 된 거죠. 어느 교단도 아니고 미국 교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빙 처치가 된 겁니다. 이거는 바이블 빌리빙 처치는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 니케 종교회의 때 전부 캐톨릭이 바벨론 종교를 만들었을 때 그때 지하로 들어간 무리들의 후예들이죠. 저희가 그걸 찾았던 거예요. 그걸 찾다가 찾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잠깐 주님께서는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카르지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처참하게 뼈가 드러나도록 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게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이걸 정말 깨달게 되면은 이제는 죄에게는 죽고 의에게는 살게 합니다. 이제는 나는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마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저 죽으면 부활 못 하잖아요. 사실 종교라는 거는 내가 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좀 의롭게 해보려고 그러는 게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기독교도 고난주일 되면 그때만 TV 안 보고 그때만 뭐 안 하고 뭐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응? 하루라도 말이죠. 1년에 하루라도.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평생을 살면서 내가 그 고난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내가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는다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침 뱉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를 때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사람 때문에 고통당해. 이걸 깨달으면 누가 뭐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한국에 지금 저 욕하는 형제가 있잖아요. 혈욕을 다 하죠.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네. 주님이 받은 그런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 말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완벽합니까? 누가 나를 욕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 그렇지. 누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니까 누가 전화 와서 목사님에게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어떡하겠어요? 교만이 있죠 아직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이거를 주님의 고난을 깨달으면 유구무원인데 못 깨달으면 그냥 발끈발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큰일이에요 이거.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죽은 자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몸은 이미 저 로즈에 갖다 놔야 돼요. 썩었어요. 이미 다 없어졌어요. 이걸 자꾸 파다놓고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랬죠? 또 잊어버렸는데 그 안에는 살았고 겉에는 죽은 게 뭐라 시체 같은 게 뭐라 그랬죠? 잠비요. 가끔 이게 기억이 안 나. 잠비. 좀비 맞아. 좀비. 이게 가끔 기억이 안 나. 좀비가 되대 우리는 죽어야 돼. 나 죽어가지고 송장 냄새 나야 돼.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는. 때려도 뭐 감각이 없잖아요. 좀비가 무슨 죽었는데 몸이 감각이 없잖아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 함께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I'm nothing이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옛날에. 얼마나 답답하시면 말이죠. 나가면 서로 막 지지고 먹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우시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나가시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소리만 하냐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계셔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에 계셔야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사랑 못해요. 고린도서 13장에 뭐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분이 나타나게 돼 있죠. 정말 거듭난 사람이 드물어요. 저는 거듭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예수를 내가 왜 안 믿었는가. 2달인가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일하면서도 울고 자면서도 울고 차 타가면서도 울고요. 내가 이 예수를 내가 안 믿고 왜 20년 동안 세상에 나가 있었으니까 너무나 내가 미워가지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 채찍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고요. 자,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자, 채찍만 그래도 그런데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관을 씌웠어요. 이 관은 가시가 있는 관이거든요. 여러분 가시가 있는 관은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얹어놓고서 이게 안 들어가니까 갈대로 팍팍 친 거예요, 여러분. 갈대로 이렇게 팍팍 친 그때 피가 쫙 난 거예요.
가시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고 그 오른손에는 갈대를 주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펴서 그의 머리를 치다. 이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갈대를 가지고 탁 들쳐가지고 피가 잔뜩 나고 이게 좀 빠지니까 또 쳤어요. 그리고 갈대를 그 손에 딱 쥐어줬어요. 왜 주님이 죽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될 게 있을까? 이 가시라는 건 저주죠. 그러니까 이 가시가 주님의 두개골까지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살을 저는 이 주님의 두개골 있잖아요. 두개골까지 탁 해서 이 고통이 얼마나 통증은 이렇게 많았어요. 아이고 요즘에 뭐 통증 환자 많아요. 여러분 통증 환자들 얼마나 괴로워요. 진통제 먹잖아요. 나중에는 진통제 먹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나중에 진통제 먹어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 진통과 그 고통하고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가니까 막 나중에 덧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욱신욱신 쑤시겠죠. 근데 그것도 그냥 금방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사실 채찍에 그렇게 맞고 이렇게 머리에 과시관을 푹푹 눌러 쓰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6시간 동안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한번 그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고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을 견디셨죠? 그 다음에 수치 다 내놨어요. 겉옷도 벗기고요. 속옷도 다 벗겼어요. 완전히 알몸이에요 주님이.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despise the shame이에요. 마귀가 그랬을 거예요. 로마 군병이 야 벗겨 빨리 벗겨. 그리고 쳐 후려쳐. 또 벗겨지니까 또 한 번 쳐. 막 이랬을 거예요 마귀가. 주님이 그걸 알죠. 마귀가 그런 걸 알죠.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 쳐라. 나는 despise my shame이다. 나는 이거 부끄러운 거 없다. 옛날 아담 이브가 죄를 진 다음에 금방 자기 수치를 받죠. 부끄러워했죠. 주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은 다음에 그랬습니까? 네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너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고 너의 전생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야.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저주를 받으실 수밖에 없죠. 뭐 요즘 성경 강의하는 분 저를 포함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주님이 예정하신 거다. 맞죠? 주님이 예정하신 거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예정돼서 돌아가셨지만은 그게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때 그 무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때문이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남이 뭐 깨닫든 못하든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나?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입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은 거, 가시관을 쓴 거, 이게 빨가벗고 수치를 내놓은 거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죽으시고 뭐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된다. 아,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알고 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이것을 알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종교적으로 말이죠. 세례받은 교인들이니까 그냥 적당히 세례만 다 박아주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예?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나더러 주여 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립 서비스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행한다는 건 행함으로 구원받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채찍을 맞고 나 때문에 과시간을 쓰고 말이죠. 나 때문에 뻘거벗고 말이죠. 6시간 동안 바베큐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난받으신 그분,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가 우리가 무덤까지 가셨고 그 혼이 저 지옥까지 갔죠. 그 혼이 지옥까지 가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던져버리고 오시죠. 가시라는 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주의 가시관을 쓴 거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 3장 보겠습니다. 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여기 예수께서 그러지 않고 왜 그리스도께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럴 때는 창세 전부터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우리 예수님 봤습니까? 언제? 본 적이 없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죠. 너희가 그를 본 적이 없지만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그랬죠. 예?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셨죠. 그래서 목 매달리는 사람 보면 되게 나무에 목 매달리잖아요. 한국은 저 석간에다 목 매달려 죽잖아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주님이 그 저주를 다 저주받을 받을 수밖에 우리들을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손가발, 여러분 손가발로 죄 짓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옆구리라는 게 말이죠. 옆구리라는 게 우리가 바로 심장 밑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게 되면 다른 데는 없어요. 옛날 다윗이 전쟁할 때 장군들이 말이죠. 5번째 갈비뼈 밑을 찌르니 죽더라 그랬어요. 5번째 갈비뼈 밑이 바로 심장이에요. 거길 찌르니까 어떻게 물과 피가 나왔죠. 그렇죠? 왜 심장을 찌렸어요? 심장이 우리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이 마음의 죄. 이것 때문에 심장까지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나온 거죠.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고난받으신 이 하나하나를 참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 얘기해도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뭐 네가 틀렸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별소리 나가잖아요. 아직 저는 그런 사람 구원받았다고 못 받아요. 그런 사람 구원받았다고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게 뭐예요?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누굴 정죄합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구원받고 뭐 엄청나게 일한 걸로 아는데 나중에 보면 지옥일 거야 아마.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체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냐. 프리일리 공짜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신 것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죠.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인용한 거죠.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를 가지고 편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사도들의 편지 서신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랍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은혜 보고 이것은 안 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나으니라. 칸커러 영보다 낫죠. 시저보다 낫고 느부갓네살보다 낫고 파라보다도 낫고 이런 얘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못 떼어놔요. 어떻게 함부로 너 죄져서 지옥 간다고 그래요? 야, 요즘에 그걸로 가득 차서 인터넷 나 요즘 옛날에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요즘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걸 완전히 서로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어요? 빛과 흠의 역사 그거는 안식교 신자가 만든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지고 보고 싸우냐고.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옛날 구약시대는 유대인들이 죄를 져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여호와 이름이 모독받았지만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이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 얘기해보면 너 같은 목사하고 전사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주색 옷을 할 땐 로브를 하세요. 로브하고 레이먼트하고 베스트하고 다릅니다. 이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그 우리가 미국 사람에게 너무 축복이에요. 로브라는 거는 왕들이 입는 그 옷이죠. 자주색 옷을 때 로브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갈대를 쥐었죠. 갈대를 왜 쥐었냐면 그걸로 머리를 탁탁 치고 탁탁 친 거를 자기 머리를 친 것을 주명으로 들려줬어요. 꼭 뭐 왕이 호를 이렇게 든 것처럼 놀리려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그건 막대기예요.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하죠. 자주색이라는 건 말이죠. 청색과 피색깔이 섞인 게 자주색이에요. 로마는 아무나 자주색 옷을 못 입겠어요. 왕꽃만 가진 사람만 자주색. 여러분 파란 게 하나님의 색깔 아닙니까? 그렇죠? 파란 게 하나님의 색깔인데 빨간 색깔 하니까 자주색이 됐죠? 여기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죽이는 색깔이에요 이게. 참 뭐 말이죠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해보라 했어요. 스크립처, 서치 더 스크립처. 단어 하나,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그래서 우리가 절별로 다 공부를 해본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을. 그 사이트에 다 들어있잖아요. 20년 동안 절별로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어떤 사모님이 에스겔서를 지금 200몇십 번 한, 100몇십 번 한 거를 지금 하루에 하나씩 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너무 빨리 보내줘가지고 내가 교정을 다 못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분이 그 구약에서 받는 은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크다는 거죠. 구약을 공부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복음은 안 전하게 돼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그냥. 주님이 우리의 죽으신 것은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가 너희 자신으로 살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거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아무리 목회를 해도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일이죠.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주님이 이 강단을 지키라니까 저는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강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라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우리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제 마음은 어딘가 좀 청경받아가지고 저 훌레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 옛날 그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 원장이 와가지고 당신은 훌러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멋진 부흥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해질 거라고 너무 그러거든요. 제가 예수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주님이 자유를 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으니까 들어가라 그럴 때면 들어간 거지.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하게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은 입에다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라고 그러죠. 왜 그런 말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화려한 자기 옷을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죠. 누가복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19장에 자주색 겉옷을 로브를 입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옷이 없어요. 그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가먼트로 돼서 가먼트로. 로브라는 거는 왕들 입는 건데 평상복 가먼트. 주님이 입은 옷은 뭔가 하면은 그 판초같이 이만한 헝겊대기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머리 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징겨매는 거. 이게 주님의 옷이에요. 이게 주님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겉옷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눴죠. 주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눴다는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는 옷을 안 입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겉옷이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레이먼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속옷이 나와요. 속옷. 주님의 팬티까지 벗긴 거예요. 속옷은 코트로 되어 있어요. 코트로. 19장 23절 보면 나와요. 시편 22편 18편에서는 베스트라고 나와요. 베스트. 시편 22편에 주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에서 성이라는 거 있죠. 성이라는 거. 로브에다 딱 해가지고 주님의 피를 흘려가지고 쫙 보니까 이거를 컴퓨터로 조작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는 게 그거 가짜거든요. 주님은 그거 없어요. 다 이미 다 겉옷은 네 손 하나가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았고. 자, 우리 한번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이미 다 그게 나오죠. 그렇게 된 것이 우리가 많이 읽었죠. 시편 22편. (14절부터) 보면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얼어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다 빠지니까, 물이 빠지니까 그냥 혀가 입천장에 딱 붙으니까 숨이 넘어가신 거예요.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러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손발 찔리지 없죠. 이건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그럴 때 my garment 그랬어요. 로브가 아니에요. my garment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cast lots upon my vesture. 속옷은 제비, 요즘 말하면 안더웨어죠.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이렇게 정확한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 성경 다 똑같은 거지. 뭐 성경은 150가지 나왔잖아요. 저 멕시코 가보니까 멕시코 그 스페니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그 대신에 교황이 들어가 있다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멕시코 여자가 구원받은 여자예요. 내가 죄가 있냐니까 죄가 없대요. 왜 죄가 없냐니까 주님이 다 내 죄를 가져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에게 묻는 말이 도대체 성경이 진짜 성경이 어디냐 묻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아니거든 그게. 그게 가르치는 거죠. 참 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좀 계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사야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이 당한 고난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이거를 들을 때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 때문에 이런 고난과 저주를 받으신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고난을 사서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결국 십자가가 결국 우리의 억울함과 모욕과 박해와 공경과 궁핍과 약함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도 바울은 이 5가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